성경을 읽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선지자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난이죠. 선지자마다 다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순교했잖아요. 그 스데반의 설교 말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2절 같이 읽어보죠. 좀 더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스데반의 설교 말미에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냐는 걸 보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가 왔었는데 다 박해를 받고 순교했음을 스데반이 증거하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청중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 역사에 큰 방향 전환을 가져오게 되면서 스데반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하여튼 초대교회는요 최고의 소망이 순교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영광이었다고 그래요. 참 대단했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왜 사람들은 선지자를 박해한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했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죠.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했으면 박해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순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도들의 정신은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늘 반대로 간다는 사실.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은 좀 깨달았을 거예요.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가야 될 텐데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면서 이제 박해하게는 거 않겠어요? 그만큼 인간들이 마음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 행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노아 시대 얘기를 소개했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5절을 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보다 조금 나아졌나요? 가끔은 좋은 생각을 하고 가끔은 착한 일을 좀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착한 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따져보면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악할 뿐임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이 과장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나치시네. 다 그런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말씀 앞에 정말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를 가나 모이면 중상모략을 합니다.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또 못된 짓하고 분당시키고 분리시키고 온갖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들이 모인 곳, 악인들이 모인 곳, 교만한 자들이 모인 곳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좀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모이면 어떻게 하면 주의를 좀 할 수 있을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멋지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을 드리고 희생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마태가 교회론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조건이 두세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 지금은 너무나 많이 모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 볼 때 최소 단위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럼 내 이름으로 모인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뭘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헌신한 사람,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주의 일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 가포교회는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오늘 20장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개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니까 이제 미움을 받는 건데, 여기 바술은 당시에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이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그 바술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다 포로가 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안이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를 알고 있는 너의 거짓 예언을 따랐던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수없는 말인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지자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을 나빠하면서 이제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는데, 20장 2절에도 보면 선지자를 때렸다는 대목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고랑을 채워서 가두어 두었다는 말씀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겪고 힘들었던 세월을 보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좀 독특한 주목해야 할 에레미야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자기 삶을 저주하는 기도잖아요. 참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참 이 말씀을 선지자의 어머니가 들으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기껏 낳았더니 어머니들이 아이들 낳을 때 목숨 걸고 낳는 거 아니에요? 아기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 산통을 겪는데 기껏 낳아서 길러놨더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난을 겪게 하냐고 하는 거니까 어머니가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또 1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면서 내 날이 이렇게 부끄러운 날을 보내야 되는지를 탄식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배신과 속임을 당해서 손실을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되면, 너무 감정이 상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고뇌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담아두셨는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잘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선지자는 우리의 신앙의 터라는 사실을 오늘도 배우게 되고요. 이 터는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터를 잘 잡아야 그 집을 안전하게 짓고 견고하게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터가 선지자와 사도라는 것을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터를 잘 잡아야 신앙에 성장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데, 그 터가 뭐냐면 선지자를 잘 배우는 거고, 지금 에레미야를 잘 배워두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터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에 오면,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은 터를 잘못 잡은 집은 이렇게 홍수 때 크게 심하게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신앙이 터를 잘 잡아 있는지, 반석 위에 터를 잡았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봐야 되겠고, 수요예배를 통해서 선지자를 꾸준히 잘 배워두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터를 잡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였듯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라는 게 있고 어려움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가 있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고난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건 불변의 진리 아니겠어요? 지금 나에게는 신앙생활 때문에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돈 써가면서 봉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 싫은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강력했잖아요.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시대였는데 초대교회가 강한 이유는 뭘까? 제 생각은 선지자와 사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으면은요, 가포교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고요. 선지자의 그 열정과 헌신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고 부흥한 것은 12사도가 있었고 여러 선지자가 교회를 지탱하면서 강력한 힘을 내니까 교회가 힘을 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약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때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정신으로, 사도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박해를 감내하고 어떤 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일꾼이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정신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에 모인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정신으로, 사도의 영으로 무장이 되어서 기꺼이 박해받고 기꺼이 헌신하고 목숨을 걸 수 있다면 가포교회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주를 위해 목숨 거는데요, 교회가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허약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 정신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을 잘 기억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살리는 왕 아니겠어요? 자, 유명한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20장 20절, 22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라가 지금 위기를 맞이해서 강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 위기에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선지자를 따르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라 그러면서 성가대를 세워서 앞장 세웠을 때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되면서 그 유명한 브라카의 골짜기, 브라카는 축복의 히브리어잖아요. 브라카를 선포했던 위대한 왕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브라카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카가 무슨 뜻이라고요? 축복이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일 보셨으니까 하나님 브라카를 주십시오. 여호사밧의 신앙으로 선지자를 따름으로 선지자를 배움으로 브라카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선지자의 이 저주의 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선지자의 기도도 우리 신앙의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모습이요, 선지자의 고난이 우리의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배우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감정 고백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우리 문화는 오랫동안 체면을 중시하죠. 남이 어떻게 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화가 나도 감정을 절제하고요. 우리나라는 잘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고 아주 점잖은 척을 하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별일 있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별일 없다고 그래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잘 지낸다고. 실제는 잘 안 지내는데 잘 지낸다고 그래야 좀 체면이 쓰잖아요. 감정 표현하지 않고 체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화병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답답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을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터지는 거죠 언젠가. 오늘 선지자에게 누군가가 선지자님 잘 지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나 봐요. 그 얘기잖아요. 난 괜히 태어났나 봐. 나 선지자 괜히 했나 봐. 어머니가 왜 날 낳는지 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정직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는 것을 오늘 배워야 되겠고요. 예레미야만이 아니에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이사야도 좀 보세요. 이사야 49장 4절.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고 하였도다. 그 선지자가 그 귀한 사역을 하고는 사는 말이 공인이 힘만 뺐다는 거예요. 괜히 선지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선지자님이 할 말이냐고, 선지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냐고 할 정도로 솔직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달게 받게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절대 이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한 거는 밤새 기도한 거예요. 목숨이 두렵고요. 이 잔을 마시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주님의 뜻이거든 제발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나 용을 썼는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의 기도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다 하셔? 기꺼이 죽으려고 기도하셔야지 목숨을 피하려고 기도를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소린 거예요. 자, 다윗도 보세요. 시편 109편 8절 10절인데요.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식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만약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 본문을 곡을 써서 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곡을 만들어 가지고 빌어먹게 하시며 뭐 과부가 이런 참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말씀이 들어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저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슨 책이길래 솔직한 감정을 담아 놓으셨는지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꾸미지 않습니다. 체면치레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선지자도 예수님도 다윗도 그대로 하잖아요. 성경은
좋은 말만 기록하잖아요. 실패한 것, 나약한 것, 저주받은 것, 19금 이야기도 많습니다. 성경은 왜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잘 팔리는 책으로 인정을 받느냐면은 솔직하고 인간적인 거예요. 오늘 선지자의 기도도 좀 불량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인간적이고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야기 같고 공감을 받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체면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옆 사람이 의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청 의식이 되면 아무도 없을 때 오셔가지고 좀 체면 내려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솔직하게 에레미야처럼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뭐냐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체면 칠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급장 의식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꾸미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마음을 토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체한 적 있죠? 음식 체한 적 있죠? 체할 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토합니까? 토할 때 손가락 넣었던 기억나죠?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개어낸다고 그러죠. 이렇게 토하잖아요. 상한 음식은 다 빼내야 장이 정결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등 두들겨주면서 다 토하게 하잖아요. 상한 음식을 토해내야 장이 정화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체한 게 너무 많아요. 상한 말, 상한 일, 상한 사람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요. 막 뒤집어지니까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나오면 체면치레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처럼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토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토하고 애들 때문에 토하고 교회 생활 토하고 인생의 서러움을 다 토해내면서 마음을 정화해야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시고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존귀한 주님이 상한 마음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집에 가시기 전에 다 토하고 갑시다. 토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 모셔서 주님이 계실 만한 기적을 베푸실 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것은 솔직히 기도해라. 꾸미지 말고 체면치레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앞에 고백해서 마음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을 도모하도록 하라는 것이 선지자의 기도가 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 또 한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선지자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21장에 보면 이 저주 기도가 끝나고 20장 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에레미야가 또 사역을 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사역을 해요. 선지자는 어려움을 겪지만 삶을 저주할 만큼 힘든 일은 겪지만 침체에 빠지진 않아요.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시험엔 들었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이게 선지자의 남다름이죠. 종종 선교사들이든 목회자든 이제 주일 분들 중에는 우울증 증세를 앓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을 겪고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을 겪으면서 약도 먹어야 되고 사역을 쉬어야 되기도 하고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아픔이라고도 봐야겠죠. 누구나 주의 일하다가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선지자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도 공감대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선지자가 힘든 일을 겪지만 떨쳐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선교 사역 현장에 제일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되는 단어가 돌봄이란 단어인데 영어로 케어한다 그러죠. 돌봄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굉장히 강조해. 그래서 선교사의 아이들, 선교사들을 돌보는 사역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잖아요. 매일 영 치르고 긴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몸도 마음도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상을 당하고 질환을 겪기도 하고 이제 사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파견해서 돌봐주고 밥을 만들어주고 상담해주면서 새 힘을 얻도록 그런 사역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한 시대는 지나갔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그 후속 조치로 사역을 돌봐주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건데,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삶을 저주할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게 됐을까? 자,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 사명감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 사명인지 애들 먹이거든요. 밤새 앓고 잠 못 잤어도 애들 먹이 학교 보내잖아요. 그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애들은 먹여 보내잖아요. 오늘 선지자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삶을 저주하면서 죽을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목숨 걸고 사역 현장으로 가잖아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날 부르신 주님 실망시키지 말아드려야 되는데, 그 사명감인 거죠. 1장의 사명을 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사명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잖아요. 두 가지 환상을 받잖아요. 힘들 때마다 환상을 기억하는 거죠. 살구나무, 끓는 가마. 그러면서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데, 여러분 주의 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하고 사명으로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다 주의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풀에 꺾입니다. 뜻대로 안 되면 꺾이게 되어 있는데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거예요. 자, 선지자가 사명 받으면서 받았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죠. 1장 8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10대잖아요. 청소년 아이였는데 얼마나 왕실의 시달림을 받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의지하고 왕실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왕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면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청와대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청와대 직원들 하늘에 난 새 떨어뜨린다잖아요. 누굴 믿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믿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그 힘을 믿고 청와대 직원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프라이드가 많은지.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그분 맞아요? 이게 분명하다면 그분 의지하고 담대해야겠죠.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씩씩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선지자가 받은 사명의 말씀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비결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넘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뭘까요? 생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생수는 기쁨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쁨은 지갑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주는 샘솟는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아멘. 돈이 많으면 즐거워하고 돈 떨어지면 슬퍼하고 그거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게 돌아가도 내 안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생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몇 번째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성령 열매에 기쁨이 없는데요. 한자를 좀 아셔야죠. 몇 번째예요? 두 번째 화평이 희락이죠. 희락. 희락 기쁨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웃음을 잃지 않고 유머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솟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악을 행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거죠.
기쁨은 그분에게 오는데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쁨이 메말른 거예요. 우울하게 살고 처져 살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생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그거예요. 잘 사는 것 같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말라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면서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선지자가 다시 삶의 저주를 떨쳐버리고 사역지로 나온 것은 그분 안에, 선지자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 때문에 회복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의 위로인데요. 에레미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에레미야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친구가 누구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이죠. 서기관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 바룩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하기도 하고 대신 왕에게 나가서 선지자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친구하고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하는 친구잖아요. 에레미야가 삶의 저주를 이기고 회복됐던 데에는 바룩 같은 신실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 바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그 연예인들을 돌보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매니저라고 그러죠. 운전도 해주고 스케줄 관리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매니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직인 줄 알았는데 쭉 알고 보니까 이 매니저가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쓴소리도 해주고 이게 격려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우정을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많이 프로그램 그런 나누잖아요. 그래서 좋은 매니저를 만나는 게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바룩을 보면서 야,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21세기 매니저구나. 그래서 스케줄 챙기고 말씀 대필해주고 선지자 옥에 갇혀 있으면 대신 가서 말씀 전해주고 오늘 같이 삶을 저주할 때는 왜 그래?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게 해주는 바룩이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이런 바룩 같은 친구가 있는지. 현대인들은요 공적인 사회를 살기 때문에 직장 끝나면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과장님, 뭐 대표이사님, 사장님, 교수님이지 일 끝나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일 때문에 있는 관계일 뿐인 거죠. 그 친구 아닌 거예요. 진짜 친구는 언제 불러도 달려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친구를 주셨는지 기도하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에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에레미야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바룩 같은 친구를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시면서 좋은 사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이 삶을 저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나눴는데 선지자의 길이 힘들고 멀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선지자의 오늘의 기도가 공감이 되는 분들은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봐야죠. 공감이 돼야 돼요. 삶이 단순치가 않아요. 결혼 생활도 힘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렇게 이 말씀 볼 때 선지자도 그랬네. 선지자도 삶을 저주했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이 공감이 되면 제대로 산다고 봐야 돼요. 선지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소명의식.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시고 소명을 받는 예배 시간 되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체면치레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체했냐? 결혼생활 때문에 체했냐? 직장생활 때문에 체했냐? 누구 때문에 체했냐? 토하라는 거예요. 토해서 마음을 정화시켜서 다시 말씀을 받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잖아요. 이 수요예배가 체면치레하지 말고 다 토하고 가세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삶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데 고립되지 마세요.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친구를 찾으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면서 잘 어우러지고 우정을 맺으면서
친구가 있으면 살만해요. 그런 말 들었어요. 자살을 할 때 보통 늦은 밤에 한다고 그러대요. 2시, 3시. 근데 그 전에 꼭 전화를 한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받아주면 이제 대화하다가 자살할 마음 돌이키는데, 친구가 안 받거나 귀찮아하면 다 나를 버린, 그리고 목숨을 끊는다고 그러대요. 친구가 중요해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를 찾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좋은 우정을 맺어서 평생 동반자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격려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